날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우리가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사면 초과의 모습을 하게, 사면 앞뒤 옆이 모두 다 막힌 것처럼 보이고 가야 될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길을 가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좌절 같았으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 승리했던 사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했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간 것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사람 믿음의 사람,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측근이다. 할렐루야. 이 노아를 보더라도 우리가 잘 나와 있잖아요. 노아를 보더라도 120년간 방주를 만들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었죠. 열심히 배는 짓지만, 배는 만들지만 누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수백 명, 수천 명이 도와줬다면 그렇게 120년 배를 만들 이유는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뚝딱뚝딱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고 뚝딱뚝딱 금방 만들어져. 근데 도와주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었겠죠. 가족밖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무리 중에, 우리 예수님이 할 때 예수님 무리들이 많았잖아요. 수많은 무리 중에 아주 극소수의 하나님의 최측근들이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민주주의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각 교회에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로 오해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하지만 회의 없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수많은 회의를 해야 되고 수없이 많은 것을 이렇게 알아봐야 되고 우리는 계속 그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이렇게 물들어가는 것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일이 멈춰요. 진행되지를 않아요. 나가질 않는다고요. 너무 많이 묻다 보니까 나가질 않아. 난 민주주의였는데, 나는 여러분의 생각을 읽고 싶었는데 멈춰요. 참 희한하죠.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고 그냥 진행을 했을지라도 순종하고 따랐는데, 불평했던 불만이 따라는 놀란 거냐면 기쁘고 재밌었거든요. 할렐루야. 기가 막혀. 수없이 이렇게 했는데 별로 안 기뻐. 근데 따랐는데, 순종했는데 그때는 더 기뻤어. 희한하죠.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무리 중에 여러분 무리로 남을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 제자로 남을 것인가? 여러분 최측근으로 남을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최측근으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측근으로. 최측근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 목사님 믿음의 사람이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저도 그러고 싶을죠. 저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죠. 당연히 인정받고 싶죠.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최측근이 되시길, 말씀 판단하지 마시고 최측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판단하다가, 인생 말씀만 판단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일생 말씀만 판단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그 삶을 살질 않아. 전도를 외치는데 목사님은 전도를 안 넣는 것 같은가, 한이브르교는 전도를 안 넣는 것 같은가. 근데 결론은 자기도 전도 안 해.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말씀이 약해. 결론은 말씀은 아닐까,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기도가 약하대 한이브르교회가. 근데 본인은 기도하지 않아. 사랑이 없대 한이브르교회가. 본인은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판단만 하다가 지옥 가지 마시고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최측근이 되셔서 120년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최측근으로 사면 초과인 것처럼 보였지만 구원받았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사면초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 거가 너무 외로워요. 저는 얼마나 외로웠어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많지도 않은 인원을 몇 수십 명도 안 되는 그 인원과 함께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하는데 그렇잖아요. 가끔 사면초가를 느끼잖아요.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 맘 같지 않고 그죠? 내 맘 같죠. 그 일을 같이 행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할 마음이 없고 그럴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노아는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노아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 한 입으로도 사면초가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것을 돌파하고 지금까지 온 거죠. 인내로, 할렐루야. 돌파하고 이게 쉬운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여호수아가 사면초가예요. 여호수아가 사면초가예요. 여리고라는 성을 함락시켜야 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관점.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굳이 내가 해야겠다고 안 하면 죽을 것처럼 난리 피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거야.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가야겠다고.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에요. 이 길은 가야 될 길이야. 어느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그 길을 가야 돼. 할렐루야. 죽을지언정 할렐루야 그 길을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근데 굳이 가야겠대. 그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어. 거꾸로 이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길을, 그 사역의 길을, 여리고성의 사역의 전투를 다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사면초가예요. 하나님이 가서 내가 네 손에 붙이겠다고 했는데 진짜 이거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거야? 여리고성이 자그마치 높이 8m가 넘는다는데 이게 가능한 거야? 천연의 요새라는데 뭘로 부시고 들어가? 가다 보면 곳곳에 담을 쌓아놓고 그들을 견제한다라는데 어떻게 거기를 그 앞까지 가서 기어 올라가냐고. 35도 각도로 기어 올라오기도 힘들대. 어떻게 가냐고요. 이걸 돌파해야만 가나안으로 간다라는데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여러분들이 사역의 길로 간다는데 축복의 길로 간다는데 여러분 그 길을 가야죠. 회피하고 도망가면 안 되죠. 이 길을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말씀을 같은 모양인데 이 말씀을 특히 택한 이유는 있어요. 제가 이렇게 너무 은혜로워서 너무 감사해서 그 케냐 선교사님 그 아이들하고 선교사님 14명, 11명의 아이들 11명 중에 3명이 여자고 나머지는 남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그 14명 중에 한 명은 여선생이고 한 명은 남선생, 케냐 선생이고 한 명은 선교사님이에요. 천종호 선교사님이에요. 이렇게 14명이 구성이 됐는데 이분들한테 그 뭐죠? 속옷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허구난데 알고 봤더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말은 뱉어놨는데 이거 물질이 한두 푼이 들 게 아니야. 못해도 잘못하면 100만 원 이상이 들게 생겼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이 물질이 들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같이 작은 교회가 진행하기 쉽지 않은. 그래서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작년에 우리 선교사님을 처음 만났죠. 여름 사역 가서. 그리고 인사했죠. 올해 와서 다시 사모가 모았던 돈을 선교음을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드렸고 그러면 다시 또 저희가 좀 선교했어요. 차에 가서 5분 얘기인 거야. 여기서 한 몇십 분이에요. 끝이야. 여러분하고 저보다 더 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선교사님은 더 많이 알지도 않아. 비슷해. 근데 제 안에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제 안에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안에 감동을 줬기 때문에 제가 진행한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어. 근데 저 혼자 활활 불탔는지도 몰라. 도와줘야 되는데 뭐 해줄 게 없어. 혼자서 불탔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감동을 받았으니까 감동 받는다 해야죠. 뭐 어떻게 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죽은 믿음이니까 실행으로 옮겨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랬는데 차에서 했더니 목사님 속옷이 필요한데 예 속옷이 필요하세요. 근데
이게요 해주겠다는 교회나 단체가 없네요. 제일 그 얘기 듣고 이해가 안 갔어. 11벌 14벌 옷 한 번 사주면 될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 제가 할게요. 일대 선포. 왜냐면 딱 얘기 들으니까 이거 큰일이 아니더라고. 이 정도야 뭐 개척교회에서 뭐 조금 몇십 벌 뭐 좀 한두 벌 두세 벌 더 주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고 났는데 갑자기 뚜껑을 열어봤더니 얘네들이 거의 뭐 몇십 일을 있는 거야. 한 달 가까이 있는 거야. 가만히 생각했더니 옷이 그러면 속옷을 우리도 여러분지만 속옷이 한 벌 가지고 빨아입지 않잖아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로 한 이틀 요번 주에 일 와서 옷을 빨아입었어요. 여기서 너무 더우니까 빨아입고 말리고 입고 다시 가고 빨아입고 말리고 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공동체 생활인데 장소가 어딜지 모르잖아. 이미 정해졌지만 그게 쉽진 않잖아요. 한꺼번에 빨아야 될 수도. 그러니까 이걸 몇 벌을 해야 되는 거야. 막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기로 난 감동받아서 선포를 해놓고 어떻게 해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글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했는데 또 반응들이 없어. 주변에.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한입으로 다 진행해야 될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일 수도 있겠지만 기쁨의 짐이 축복이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나눠주면 할렐루야. 나눠주면 두세 배 이상으로 주시잖아요. 아멘. 언젠가는 거두시는 하나님이에요. 전 분명히 압니다. 제가 여태까지 정말 파산도 하고 면책도 당하고 어려움도 물질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생활해 본 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1.1핵도 하나도 하나님은 기억 못하신 게 아니라 전부 다 기억해놓고 정확히 가장 큰 일 앞에 하나님은 그대로 다 부어주시더라고요. 저희 돈 하나도 안 쓰고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선교회를, 악기를, 음향을 한 방에 해결.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들 11조 감사 건축업들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투자해 놓으면 지금은요 거지같이 생활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 주셔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왜? 내가 체험했으니까. 체험했기 때문에 당당히 얘기하는. 체험 못했으면 그럴 거야라고 얘기할까. 저는 체험했거든요. 어쨌든 소구를 하기로 했는데 이거 뭐 막상 던져는 놨는데 이게 작은 일 아니더라고요. 또 표를 제가 어른 거 몇 개만 했더니 이렇게 애들 것도 비싼 줄 몰랐고 여자 속옷 몇 명, 4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비싼지도 몰랐네. 또 여자 속옷 제대로 살려면 뭐 얘기를 주원주 되니까 한 4만 원, 5만 원이면 1인당 세트로 하면 여자 속만 해도 몇십만 원인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큰일 났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기적같이. 그래서 정교님을 통해서 한입으로 단장을 통해서 갑자기 오늘 속옷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죠. 화요일 날인가요? 속옷을 보냈어요. 그 다음 날 아이들 학생들 팬티만 50벌이 왔어요. 할렐루야. 나머지 제가 60벌만 말하면 세트로 60개 여자 남자 것 나머지 그것도 적이 아니더라고요. 나머지 것 준비하면 또 너무 감사하니까 전혀 반응들이 없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는 사이에 그냥 그 다음날 한 방에 50벌이 와버렸어요. 일단 일단락 되면서 나머지는 우리가 준비하면 되겠구나. 교회 선교회 섬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이게 속옷이 이게 문제가 아니야. 더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뭐냐면 케냐에서 한국으로 나올 수 있느냐의 문제야. 할렐루야. 읽어보셔서 글을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케냐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다 그 사면초가를 다 하나하나 다 부셔버리고 할렐루야. 마지막 관문도 세 군데를 전 놀랐어요. 케냐 공항 앞에 그 공항을 같이 따라서 온 부모님들은 친지들이든 그 사람들까지도 거기서 내리게 되면 다 검문을 받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며요. 거기서 그러니까 배웅으로 온 사람이 버스를 내려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그 사람부터 다 검문을 받아야 된대요. IS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따라오지도 못하는 부모님들이 따라오고 싶었는데 따라오지도 못했대. 평생 한 번도 공항에 와보지 못했으니까 따라오지도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관문을 다 통과하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기적같이. 할렐루야.
사면 초과를 또 이건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야, 저도 그걸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그러면 속옷을 준비해서 기적같이 저희도 그 퀵으로 쏴버렸어요. 1달러한테. 나머지 또 준비해 놓은 옷들, 사모가 했던 그 기능 옷들 몇십 벌, 또 노숙자교회에서도 머플러 200개를 준다고 하더라고. 아이들을 그 쓰라고 해서 뭐 그런 것들만 준비해 나머지 보내버리면 저희들 할 도리는 거의 다 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근데 첫 번째, 케냐에서 한국 오는 것이 이 문제가 있는 걸 제가 보게 됐는데, 두 번째는 이 설교를 하게 된 게, 제가 이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케냐 선교사님에 대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보내고 뭐 이것저것 하는 과정에 보니까 또 연락이 왔어요. 연락 왔는데 또 법정 싸움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일하고 있는 그 곳이 지금 내는 그 월세보다 한 번에 2배를 불러버리고 2배를 벌리고 보증금도 100배를 불러버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냥 나가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권리금을 좀 받겠다 했더니 그것도 못하게 가스를 끊고 그 다음에 간판을 떼버리고 한 3개인가를 다 이렇게 조치를 취해가지고 법정 싸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내가 딱 들었을 때 이것도 사면 초과구나. 주여, 사면 초과구나. 그랬어요. 그 딴 문제들 또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오셨는데 뭐 상황이 안 좋고 뭐하고 계속 다고, 그것도 사면 초과고. 근데 오늘 또 아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오랜만에 한 입으로 함께 옛날에 했었던 우리 자매님, 귀한 자매님 한 분이, 나이도 많고 얼마나 우리 쟤를 잘, 양말부터 뭐 성탄절이면 우리 아이 것까지 다 챙겨가지고 한 입으로 선물 줬던 우리 이곳에 앉아 있는 자매님하고 이름이 똑같은 자매님 한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자매님이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그 자매 맞냐니까 그 자매 맞다라고. 근데 문자는 어떻게 오냐면 또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문자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안타까운 뭐냐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투석을 일주일에 3번을 받는데요. 피 수혈을 3번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그럼 거의 힘든 거죠. 어렵죠. 아프죠. 전에 우리 문건유님 전에 우리 계셨던 우리 부교님 집사님도 일주일에 그저 몇 번씩. 쉽지는 않죠. 어머니가 사면 초과인 거야. 또 연락 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사면 초과구나. 어떻게 이 문제들이 해결돼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갑자기 사면 초과의 문제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물어봐야 그분이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죠 목사님? 너무 힘드네요. 몇 년 만에 연락 왔는데 그분이 그렇게 오는데 또 거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돈이 없다는데 또 후원금은 또 보내. 이거 어떻게 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어려운 문제를 가진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저는 이렇게 그 문제들이 수없이 설교했지만 여리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사면초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요. 놀라운 거 뭐냐면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 돕는 자가 첫 번째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돕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 그에게 묻되 너는 누구냐? 우리의 적이냐 아군이냐? 칼을 빼들고 온 거야. 여러분 사면초가의 전쟁터 앞에 그냥 무기도 없이 오면 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기를 들고 대신 싸워주러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러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습니다. 군대 대장으로, 여호수아 군대 대장으로 오셨습니다. 칼을 빼들고 전쟁터에 서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난공불락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여러분 편으로 만드는 일들이 먼저 우선순위 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할 말은 딱 그거예요. 마지막 문자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얘기밖에 할 거예요. 힘내세요. 기도하게. 그 얘기 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방법은 진짜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을 만들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선행돼야 될 문제 해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분은 누구라고요? 적이 아니고 아군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적이 아니고 아군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끔 똥꼬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난 것처럼 화를 내고 화딱지를 내고 대들 때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모습이 참 멋져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아멘. 나를 겸손히 엎드리는 거야. 이게 뭐라고? 경배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수없이 말씀해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경배입니다. 그 경배에 대해 취하면 뭐라 그러냐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라. 여러분, 이 사람은 왕이에요. 왕. 모세 다음에 정권을 가진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깨를 빳빳이 들어서고 반말한 것도 아니고 해보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엎드려 절하면서 당신은 내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멋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무엇이었어요? 종이었습니다. 모세의 협력자, 모세의 오른팔이 아니고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내가 잘나고 싶고, 그저 아까 민주주의 얘기했지만 내 발언을 하고 싶고, 내 뭐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면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느 성경에도, 어느 주석에도, 어느 책에도, 어느 일반 신앙 서적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낮추는 자는 더 높아지고, 할렐루야, 내가 낮아지면 나를 더 높이신다고 말씀하셔요.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 거꾸로 무시를 당하는 거야. 내가 낮아지면 높임을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야. 왜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활을 해왔어요? 그렇게 훈련돼 온 거예요. 왜 공동체가 필요하냐면 그렇게 훈련돼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훈련돼 가야 돼요. 아멘. 그렇게 돼야만 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훈련됐어요. 훈련돼 왔어요. 최고의 리더십 앞에 겸손히 내려서 종이 아니죠. 근데 자기는 종이라고 했어요. 종이라고 여겼어요, 스스로. 딸랑딸랑 종으로, 여호수아는. 근데 그 훈련된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되니까 단박에 엎드려 고개를 쳐박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 보시죠. 모세 40년간 광야생활을 했고 나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줬는데도 자꾸 못 믿잖아요. 박박 대들잖아요. 기억 안 나요? 가시 들고 나면서 내가 사용하겠다는 자꾸 증거를 보여달래요. 증거를. 여호수아는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게 아니고 당신이 내 편이냐 적이냐, 나는 너희 편이다, 여호와이다. 아멘. 그냥 엎드려버려. 왜? 훈련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리고라는 그 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물을 시간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데 그걸 한눈에 알아보는 여호수아도 대단한 거고. 아주 우선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셔야 돼요. 이것이 사기꾼인지, 이것이 진짜인지, 진짜 신앙이 진짜 사역자인지, 가짜 사역자, 가짜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 진짜 선교사인지, 가짜 선교사인지 우리는 분별해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사역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선교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선교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든 불붙기를 원하며 이 사역 앞에는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전쟁에 앞섰을 때 이것 때문에 못 가요,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 사람 다 제외시켰대 본래. 왜? 그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제외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걸 안고 내가 목숨을 걸겠다는 사람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다는, 그래 승리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야.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그런 이야기 또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씀을 보더라도 그냥 보지 마시고 이 속도 영적인 뜻을 보셔야 돼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십자가를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 말씀에서도 찾아야 돼요. 여호수아는요 훈련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로 엎드릴 수가 있었고 나는 종이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이 사람이 왕의 위치로 왕자로 살았다면 처음부터 서슴없이 엎드려 절할 수는 없었어요. 묻고 따지고 확인하고 확인했겠죠. 보는 일 없었겠죠. 봤잖아요. 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눈이 뜨게 해달라고. 우리는 가끔 이렇습니다. 따라가야 될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따르지 말아야 될 사람을 따라가야 그게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사단이에요. 따라야 될 사람을 따르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했네? 여러분 따라야 될 사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갈 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망하고 삶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화가 왔어요. 따릉따릉 전화가 왔어요. 전화했더니 너무 감사하게 또 김성교 선교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 했더니 지난번에 얘기했던 같이 협력하고 사역하기로 했었던 그 부분에서 나누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감동이 있어서 함께 한 입으로 사역하고 싶고 이 장소에서 빌려서 함께 예배하고 싶다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나 그래서 무조건 나는 좋다고, 어떻게든 좋다고, 무조건 같이 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만일에 한입으로 사장이 안 된다면 한입으로와 교제하고 싶어서 이 근처에 사무실을 얻고 같이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이 근처에 사무실을 얻고 한입으로와 교제를 하고 싶다. 난 그런 정도 생각한다는 깜짝 놀랐어요. 중동 근처에 사무실을 얻고 함께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한입으로 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 한 번의 예배.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딱 한 번밖에 여러분 안 만났어요. 저도 2번 만난 건 차키주로 만난 것밖에 딱 한 번밖에 안 만났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좀 더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본 거예요. 예배를 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60명인가 몇십 명이 그 팀을 하겠다고 같이 성경공학에 왔는데 7명의 사역자를 뽑았는데 그 7명이 다 전임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7명이 또 놀라운 건 다 음악 전공자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악기를 다루는 자들이. 전 놀랐어요. 다 딴 데로 도망갔잖아요. 안 하겠다고 도망다니는 애들이 또 거기에 또 온 거야. 그냥 자기는 매일마다 출근해서 오겠다고.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성경 공부하고 토론하러 섬기러 오겠다는 거야. 와, 전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교제하고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우리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요 깨져요. 그냥 깨져. 딴 거 필요 없고 먼저 한 입으로 가서 섬겨야 됩니다. 내가 종의 우치를 여러분이 사역 안 했던 사람들은 그들을 만났을 때 섬길 수가 없을 거야. 아마 같이 협력할 수도 없을 것이고. 뭐라 협력이요? 뭐요? 글쎄요. 그들은 마음대로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한 입으로 협력할 수 있는 건 하겠다라는 거예요. 팀이 하나가 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합치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서로 도울 일을 돕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 부족한 단체를 또 생각해주고 다른 데 제의를 안 가고.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훈련되어지면 누가 오든 우리는 그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못하면, 내가 종의 위치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걔 교만에 쩔어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지금 이 시간에 그들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든가 그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선교사님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우리 한입으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입으로의 눈이 영적인 눈이 띄었으면 좋겠고, 한입으로가
주님을 볼 때 내 주여 나는 종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할렐루야. 그랬을 때 여러분이 섬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사면초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사면초가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을 내 편으로 만나야 돼요. 사면초가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셔야 돼요. 그 방법이 첫 번째야. 나머지는 전 몰라요. 왜 그러고요? 제가 사업가도 아니요, 제가 수천을 이끄는 리더십도 아니요, 아니면 내가 뭐 어쩌고 했던 사람,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자꾸 묻지 마요.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할 테니까 딴 건 묻지 마세요. 할렐루야. 딴 묻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이야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그걸 말씀드려요. 마지막으로요,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다하니 여호수아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힘을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모든 정권을 내 주인에게 드리고 맡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파워이시고 도우실 분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모두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아까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종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종이라고 해도 종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동역자로 봅니다. 이제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사면 초과예요. 안 되는 것도 같아요. 될 일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기다립시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 놓고 기다려 봅시다. 주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난 종입니다. 그게 먼저 고백하고 나갑시다. 하나님으로 자네께를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으로 성계를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실지.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삼청에 그렇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자들의 사면 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기서 함락하는 그 지혜를 저에게 주고 힘을 달라고 주의 삼청에 뜨겁게 함께 기도합니다.